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전도사님 따라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엄마 아빠들을 들을 말씀은 1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해주어도 그 사람의 내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였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전멸하고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라고 없는 광야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위에서는 물이 솟아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 날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독수리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신나고 놀랍고 감탄으로만 가득 차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바빠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삶을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조차 없어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나고 짜릿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보살핌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장 필요한 것이 십계명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으시고 광야에서 못 살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외적인 변화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주면 고기를 씹으면서 또 다른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소용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핵심,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 고통은 금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잊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안의 욕구,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열린 무덤과 같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만드는 못된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좋은 것을 더 과장해서 신의 자리에 두고 집착하는 잘못된 성향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매력에 빠져서 그것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선한 것도 악으로 바꾸어 놓는 아주 못된 성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행복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이 신들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야말로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는 계명이 1계명이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드린 말씀과 함께 제1계명이 주는 의미를 6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진짜 문제, 욕구, 욕망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만족스럽고 좋아 보여도 그 껍데기 안에는 불만족의 씨앗이 있음을 알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절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좋은 것도 더 과장하여 신으로 만드는 잘못된 성향이 있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서도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계명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무척 어렵고 오랜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려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영역에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하루 한 번 이상 아이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그 중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시로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믿음이 언제 자라는 것인지를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정이 어려운 중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해 주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믿음이 자란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부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